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전 훈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지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을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편재성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통찰함으로 어느 것도 그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편재함으로 그분의 눈길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며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모두를 직관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을 보고 동정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삶의 정황에서 우리의 벗심으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11장 예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교경전을 이슬람 꾸란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동과 서가 하나님께 속하나니 너희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알고 계시도다. 그 다음 기독교의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훤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그 다음 꾸란의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일을 알고 계시나니 천지간의 일이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도다. 중용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거실에 혼자 있을 때를 보면서 그대가 서북 쪽에 있는 옥루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동하지 않을 때에도 경건하고 말하지 않을 때에도 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미슈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쥐의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고 네가 하는 말을 듣는 귀가 있고 네 모든 행동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꾸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심판날을 알고 계시도다. 누구도 내일 무엇을 얻을 것이며 어디서 죽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도다. 힌두교의 베다를 읽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위대한 주재자는 몰래 행하노라. 여기는 이를 마치 지척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나니 신들은 거의 이 모든 것을 아는도다. 우리가 몰래 일어나 걷거나 움직일 때, 또 눕거나 일어날 때, 둘이 앉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대왕 바루나는 이미 알고 있도다. 그 길을 구워보는 제3자로서 혹 누가 1000개를 뛰어넘어 달아난다 해도 여전히 대왕 바루나를 벗어나지 못하나니 그의 사자들이 1000개에서 내려와 두루 다니며 수천의 눈으로 대지를 지켜보고 있도다. 하늘과 땅 사이에 또 이들 너머에 있는 것들을 대왕 바루나가 구워보고 있네. 사람들의 눈 깜빡거림도 그는 세고 있나니 그는 모든 것을 헤아려 알고 있도다. 이슬람의 꾸란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셋 사이에 비밀이 있을 수 없나니 그분은 그들 가운데 네 번째가 되시며 다섯 사이의 일이라면 그분은 여섯 번째가 되시리라. 그보다 적든 많든 그분은 항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리.
예, 기독교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의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예.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 중에 요루바족의 격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고자 물속으로 잠수하듯 숨는 자여, 이 세상 어느 왕도 너를 볼 수 없다 해도 하늘의 왕은 모든 것을 보도다. 말씀 선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엔 과거를 보고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24시간 이상의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 땅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즉 부재하다고 했습니다. 참 사랑은 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중심 삼은 센터에 있고, 가정을 중심 삼은 센터에 있고, 종족을 중심 삼은 센터에 있고, 민족을 중심 삼은 센터에 있고, 국가를 중심 삼은 센터에 있고, 세계를 중심 삼은 센터에 있고, 천주를 중심 삼은 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센터에 있습니다. 이 센터에 다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이러한 사랑의 자리에서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품고도 남습니다. 중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반을 포용하는 사랑의 중심자가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는 작은 것도 전부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의 큰 원안에 전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를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엮여질 때 우주는 다 빈 것입니다. 빈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게 된다면 우주는 꽉 찬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게 될 때 우주는 꽉 찬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모든 것이 빈 것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어떻게 느끼느냐? 공기를 하나님의 입김과 같이 느끼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오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콧김과 같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위해서 순환기를 극복해 나오시면서 흘리신 땀과 같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거든 그 태양이 이 우주 전체의 생명의 요인을 상징하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교본이요 교재로 전개시킨 것, 사랑하는 아들,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자연입니다. 나뭇잎을 보고 자기 아들, 딸같이 여기고 혼자 중얼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는 성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면 영계나 육계에서나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지상 생활은 물론 영원한 세계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